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자가 광야 도망감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의 전쟁에 있으니 미가엘과 그 아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그 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에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들을 참서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서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의 관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이트인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을 지킨 것을 보고 남자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여자를 도와 그를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의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보이지 않으나 이 땅에 영적 전쟁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부요와 또 풍요로움과 또 만족함 속에서 안주하며 오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이 높아진 마음과 우리의 이 안일함을 주님 깨트려 주시옵시고 다시 기출 말씀과 함께 이 시대 속에서 이 나라의 어려움 가운데서 깨어서 기도하며 분별하여서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을 싸우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은 이제 심판들이 나와 있는 7개의 나팔과 또 7 대접의 심판의 사이에 위치한 그러한 장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설명하다가 갑자기 오늘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하여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2장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 12장 주일날 본문을 먼저 함께 보면은 먼저 요한이 보게 된 2가지의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 표적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먼저 1절에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첫 번째 이적, 그 표적은 무엇이냐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는 추가적으로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이것은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1절 나와 있는 이 교회는 구약에 있는 구약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는 12별, 곧 12지파를 상징하는 오늘 구약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곧 그 구약 교회가 오늘 말하는 것이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다는 것은 오늘 달은 무엇입니까?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존재죠. 그와 같이 오늘 교회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며, 그리고 해를 옷 입었다는 것은 그러한 교회의 영광이 해와 같이 참으로 빛나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먼저 봤던 하늘의 이적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이와 같이 오늘 교회 영광스러움을 입고 있는 구약의 교회 12지파되는 이스라엘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이 머리에 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오늘 그 구약에 있는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에 그 왕권에 참여하고 있는 그러한 궁극적인 승리하는 그러한 교회임을 또한 함께 이 상징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특별히 구약의 교회의 모습을 여자로서 표현하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그 여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니까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곧 이 구약의 12지파 가운데서 오늘 그 계보 속에서 나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하는 것이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오늘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을 먼저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표적은 바로 3절에 있는 큰 붉은 용의 모습을 오늘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한 큰 붉은 용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머리가 7개고 또 뿔이 10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다니엘서 7장 4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네 짐승의 비유와 연결되는 것인데, 오늘 바로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는 세상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왕관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7머리에 있는 7왕관이 있다 쓰여 있는데, 바로 세상에서 오늘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미혹하고 박해하고 오늘 죽이려 하는 그러한 사단에게 붙잡힌 그러한 세상 권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러한 존재, 결국 그 뒤에 역사하는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크고 붉은 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나오면은 이 용은 결국 옛 뱀이라고도 하고 곧 사탄이라고도 불릴 만큼 동일한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한마디로 사단은 무엇이냐?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권세를 통해 역사하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 빼앗고 죽이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이요 사단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사단이 스스로 하나님을 높아져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단의 의도와 목적을 이 상징 가운데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큰 표적, 곧 오늘 신구약을 포함한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오늘 한 크고 붉은 용, 그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인 그 사단을 함께 보여주면서 4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붉은 용의 권세와 그 미혹됨이 얼마나 큰지 오늘 하늘의 별을 이 땅에 던질 만큼의 그러한 강력한 능력과 힘과, 그리고 그러한 눈에 보이는 화려함으로 인한 미혹이 바로 오늘 사단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그들의 방법이라고 또한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크고 붉은 용이 무엇을 하려 하는가라고 보니까 4절 끝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해산하면은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태어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목적과 오늘 그의 모든 계획을 바로 이렇게 용회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단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헤롯 대왕을 통하여 오늘 모든 아이를 다 죽이려고 명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나기 전부터 죽이려고 하였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도 오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온갖 박해와 또 수치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고,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자리까지 예수님을 데려가는 그런 하단의 그러한 모든 계획이, 그러한 목적이, 그러한 의도가 바로 이 한 절에 다 집약되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러한 모든 공기도 불구하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고 해산하였고, 오늘 그 아이가 결국 어떻습니까? 오늘 마침내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한 절인데 이 한 절 안에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부터, 그리고 오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승천하사 앉으신 그 모든 예수님의 일생을 오늘 이 한 절에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은 이 아이를, 이 예수님을, 메시아의 오심을 방해하고 그것을 또 오셨을 때 죽이려 했지만, 오늘 그 죽으심은 결국 오늘 부활과 또 하늘 승천하시 말미암아 오늘 완전한 승리로 바꾸셨고, 결국 사단은 실패했음을 오늘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진정한 왕이 이 땅에 오셨음을, 그분의 오심과 함께 오늘 진정한 왕의 나라와 왕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오늘 요한이 이 환상을 통하여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아이를, 즉 예수님을 죽이는데 실패한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오늘 이 땅에 남겨진 여자, 곧 이제부터는 신약에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데요. 예수님 이후에 성령의 오심과 함께 시작된 이 교회, 그 교회가 이제 6절에 여자 또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남겨진 여자, 곧 교회를 향하여 그 공격의 대상을 바꾸어서 그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내용, 그러한 이 땅에서의 전쟁이 바로 이제 7절 이후부터 또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있는 그 여자는 바로 이 땅에 남겨진 오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습니까? 오늘 광야로 도망감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교회는 광야와 또 양용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서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광야에 그들을 불러 모으셔서 거기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오늘 그들을 연단시켜 가신 그러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모습을 연상시키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남겨진 교회를 이 마귀의 공격 가운데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오늘 6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260일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러한 사이를 말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 사이 기간 동안 역시나 사단이 허락받은 때로서 이 땅에 권세를 잡고 마음껏 활동하는 그러한 때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인데, 그러한 시기 동안에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광야에 불러 모으셔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들을 양육하시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믿음을 연단하시면서 마침내 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신다고 오늘 이 요한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굉장히 짧게 쓰여 있지만 이 한 절 한 절 가운데 보여진 상징들은 이와 같은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교회와 사단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인 7절부터 17절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먼저 7절부터 12절까지는 갑자기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사단과 또 하나님과 이 교회와의 이러한 어떠한 전쟁이 특별히 용과 여인과 그 아이를 향한 이러한 공격과 이 박해와 전쟁이 갑자기 이제 하늘에 있는 전쟁으로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서 거기에 있는 일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내용이 전환되게 됩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에 있었던 전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용과 오늘 미가엘로 불리는 하나님의 천사와 천군이 함께 싸운 그러한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전쟁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바로 오늘 큰 용이 그의 모든 무리가 오늘 이 전쟁에서 패하여서 오늘 내어 쫓기는 하늘의 승리로 끝이 나는 것을 요한에게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큰 용이 아무리 강한 권세로 아무리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메시아를 죽이려 하고 또 메시아를 따르는 교회를 죽이려 하고 그래서 오늘 그것이 굉장히 거센 그러한 공격이 있지만 오늘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하늘의 전쟁이 먼저 있었고 그 전쟁에서 그 큰 용 마귀 옛뱀은 패하여 쫓겨난 존재에 불과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한을 통하여 먼저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들이 다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는지라. 또 그 용과 함께 그의 사들도 함께 내어 쫓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오늘 12절에 보니까 오늘 하늘과 가운데 가들은 즐거워하라 라고까지 오늘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장면을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이 전쟁이 있다. 분명한 전쟁이 있다. 그리고 오늘 큰 용과 옛뱀 마귀가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마귀와 그 일당의 실체는 무엇이냐? 그들의 운명은 무엇이냐? 이미 하늘에서 패하여 쫓겨나서 잠시 동안만 그들은 발악하는 것이지 패잔병과 같고 그들은 이미 궁극적으로 패배한 자들임을 먼저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7 왕관을 쓰고 7 뿔을 달고 오늘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어떠한 무엇을 가지고 이 땅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핍박하고 박해할지라도 오늘 눈을 들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사단의 실체를 그들의 궁극적인 패배를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그 사단이 1260일 동안 곧 초림부터 다시 그날까지 그리고 여기 말씀처럼 하늘에 쫓겼으나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사단이 아직도 그 역사가 이 땅에서 있음을 동시에 또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궁극적으로는 패배하였으나 그 공격의 대상이 예수님에서 교회로 바뀌었고 여전히 그들이 사단이 공격할 의도와 그 목적과 그 의지는 아직까지 살아있음을 아직까지 그것은 완전히 죽지 않았음을 오늘 이 본문에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누구인가 정확히 알아라. 그리고 어떻게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지 너희가 붙잡을 것을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를 또한 영원한 승리를 되었음을 함께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을 봐야 합니까? 오늘 이 큰 용
곧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먼저 그 실상을 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9절에 보니까 오늘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큰 용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가?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가? 라고 보니까 첫 번째가 바로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짓과 오늘 속임수와 오늘 세상 유혹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을 자극하여서 그 통로 삼아 우리를 꿰어낸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마귀가 태초의 에덴에서부터 선악과 사건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를 꿰어내서 오늘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동일한 방법입니다. 거짓과 속임수와 유혹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10절의 끝에 보니까 오늘 참서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서던 자가 쫓겨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용의 역사하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짓과 유혹과 속임수로 우리를 범죄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죄를 들고 와서 우리를 밤낮 참소하며 우리를 고발하며 우리를 정죄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큰 용의 두 번째 역사요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또 하늘에서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절망케 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역사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탄이 이와 같이 이 땅에 내려서도 오늘 자기 크게 분을 내면서 이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 14절에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공격이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날아가서 그다음에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공격의 상을 메시아에서 이제는 메시아를 따르는 교회로 공격을 바꾸어서 지금도 속임수와 거짓과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넘어진 우리를 또 고소와 고발하여서 하나님께 참소하고 읍소하고 우리를 정죄 가운데 빠뜨리고 있지만 오늘 그러한 거센 공격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기를 오늘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듯 내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너희를 뱀에 피하여 애욕시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두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시며 동일하게 내가 용의 그 공격에 불구하고 독수리의 두 날개를 너희를 받아서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뒤에서 앞도 아니고 뒤에서 계속해서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는 그러한 시도와 공격이 멈추지 않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광야일지라도 하나는 여자의 뒤에서 비열하게 교묘하게 오늘 그 입에서 끊임없이 물을 토한다. 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이론과 온갖 거짓과 사상을 바로 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입, 즉 말과 생각의 전쟁인 것이죠. 오늘 칼과 창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물, 즉
말과 생각, 즉 거짓과 이론과 문화와 사상을 통하여서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든 세상화시킬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내부적으로 부패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세상을 닮아가게 할까? 이걸 위해서 끊임없이 여자의 뒤에서, 교회의 뒤에서 교묘하게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오늘 해당 것을 침투하고 투입하여서 우리를 내부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사단이 지금도 이 땅에서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주의로, 물질이 전부야라는 돈 만능주의로, 그리고 개인주의, 나밖에 없고 책임지기 싫어하고 희생을 싫어하는 그러한 개인주의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온갖 쾌락을 향한 그러한 절정을 치닫는 이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쾌락을 향한 끝없는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쾌락주의,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을 통하여서 진리는 없다, 다 각자 느끼는 것이 곧 진리다, 이러한 사상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역사할 수 없게 만드는 온갖 사상과 온갖 주의와 온갖 이준들과 온갖 그러한 거짓들로 물을 토해듯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서 토해 말미암아 오늘 성도들이 오늘 외부의 박해는 견디고 못해도 이 내부에서 우리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우리 인생의 자랑으로 틈타는 그 공격에는 무너지고 마는 그러한 일들을 마귀가 지금도 이 땅간에서 크게 분을 내며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음을 오늘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익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진, 모든 이론, 높아진 것, 모든 생각,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싸우게 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칼과 창이 아니라 오늘 견고한 진,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 상처와 또 우리의 어떤 가정의 영적 유산과 그 눈을 꽉 끌어안고 마귀가 꽉 쥐고 있는 최후의 보루 같은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과의 싸움, 그리고 모든 이 땅에서의 거짓 이론과의 싸움, 그리고 모든 높아진 것들과의 싸움, 모든 생각과의 싸움,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요 곧 거짓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뱀의 입에 물이라는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7교회를 향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다들 박해와 고난 가운데 또 나름의 외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는 승리한 흔적이 남아있으나, 그러나 막상 그 내부적으로 오늘 허용한 이러한 한 가지 두 가지의 그러한 세상 문화 때문에 결국 무너지고 오늘 타지도 뜨겁지도 않게 된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오늘 이 땅에서도 마귀가 어떻게든 허락한 때까지 한 명이라도 더 넘어뜨려 영원한 불못에 던지기 위해 지금도 이와 같이 오늘 그 입에서 온갖 물을 토해내며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 땅의 교회는 무엇으로 이 싸움을 승리하는가? 라는 질문을 당연히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마귀에 끈질기고, 비록 그가 최후의 패배자고 비록 그가 참소할 그러한 권세는 잃어버렸고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러나 아직 그가 능력을 완전히 잃은 것이 아니기에, 그의 허락한 때 동안에는 활동할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기에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이와 같은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는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11절에 있는
형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언하는 말씀을 이겼으니 그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참소와 그 정죄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승리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마귀의 참 존재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다 오늘 전까지 의롭게 살았지라도 바로 그 의가 나를 의롭다 할 수 없을 만큼 근본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내가 과거에 한 무엇이 오늘 나를 의롭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근본적으로 가망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이 마귀의 정죄와 밤낮 참소에서 어떻게 자유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자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오직 나의 유일한 구원과 나의 유일한 소망과 유일한 승리의 길은 바로 내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에 있음을 시인하며 그 피를 날마다 바르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의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철저히 인정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나는 1분 1초도 똑바로 할 수 없는 자고 나는 지금까지 오늘 의가 내게는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고 내가 오늘 당장 한 가지의 선행한다 할지라도 그 선행이가 나를 바꿀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바로 이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붙들고 내 심령에 날마다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마귀의 공격인 참소와 정죄의 소리가 승리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공격인 유혹과 거짓, 곧 꾀하는 그의 성향이죠. 그 거짓과 유혹과 속임수와 온갖 이론과 생각을 통하여 틈타는 그 마귀의 그 꾀임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여인의 후손들의 싸움이라고 쓰여 있죠. 오늘 바다 위에 서가지고 우리 교회를 싸우려 하는 이 용과의 싸움에서 오늘 성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성도가 바로 오늘 이 교회와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유혹과 거짓과 특히 시대처럼 온갖 여러 가지 생각과 이론으로 범람하고 있는 이 시대, 또 뉴스를 보아도 가짜가 판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승리할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각을 무장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오늘 내 의, 내 생각, 나의 이론, 나의 가치관, 나의 습관, 나의 모든 주장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히 복종시키는 자기와의 싸움을 날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앞에 본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으니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 뒤에 나와 있죠. 그들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오늘 죽기까지 오늘 순종할 것을 결단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말씀 앞에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그러한 무리들이 바로 교회의 승리라고 오늘 본문은 한 구절에 이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는 우리는 무엇으로 이 어마어마한 이 큰 세력인 크고 붉은 용과의 이 싸움에서 끊임없이 입으로 그 물을 토해내는 그 홍수 같은 그 마귀와의 공격 앞에 어떻게 승리합니까? 물론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로 업고 광야를 통과하듯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오늘 본문처럼 땅의 입을 벌려서 그물을 삼키듯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음을 먼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 오늘 나의 철저한 죄를 고백하며 날마다 그 피를 바름으로써 마귀의 정죄와 참수에서 자유해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며 오늘 내 생각과 이론, 세상의 가치관과 모든 문화를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싸움을 싸우되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 바로 이 세 가지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연약하지만 작지만 그러나 하늘에 이미 승리한 그 승리를 오늘 나의 하루의 승리로 끌어내려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경험할 수 있는 나의 승리가 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적 싸움에 다시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나라가 시끄럽죠. 그죠? 시끄러운 나라 속에서 제가 한 영상을 보았는데 그 영상에는 이미 작년부터 한 선지자 하시는 분이 이 땅에서 일어날 그러한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이미 경고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그분의 환상 얘기입니다. 그 한 용이 어떻게 이 땅을 끌어서 점점 저 북한과 중국으로 데려가고 있는가를 이미 5년째 경고했었고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환상을 또 한 번 보여주신 것이 그분의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내용, 같은 경고를 다른 시기에 다른 환상으로 그분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러면서 그때는 우리가 기도로 한 번은 막아낸 것 같은데 왜 또다시 작년에 말에 이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라고 그분이 설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 환상을 보고 이렇게 심각한 영적 위기가 이 한반도에 있음을 보여주셔도 오늘 하나님 통일 원하고 그러나 마귀의 통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깨어서 오늘 이 통일이 하나님의 방식이 이루어지도록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정작 무엇이 문제였냐? 그 환상의 내용에 들어오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외쳐도 반응하지 않는 한국 교인들의 무정함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책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랑 상관없어. 나라가 어찌됐든 정치가 어쨌든 상관없어. 북한이 어쨌든 난 상관없어 라고 말하면서 나는 상관없는 태도 그리고 우리는 이미 잘하고 있어. 우리는 이미 문제없어라는 이 땅의 부요와 화려함에 취해서 높아진 자고한 마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오늘 그 환상의 뒤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는 주님의 뜻이 작년의 말에 한 분을 통하여 이미 선포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동영상을 보았지만 그것을 볼 때만 해도 전혀 못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 이러한 모습이 있지 깨달았지 또는 내 설교를 위한 자료로서 참고했지 정말 이 나라의 위기 앞에서 있음을 저도 전혀 인지 못했습니다. 그럴 만큼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오늘 부유함에 취하고 풍요에 취하고 우리의 행위에 취해서 자고하고 그리고 무정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나님 아무리 말해도 북한이건 통일이건 나라에 상관없이 오늘 전혀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했던 영상을 제가 지난주에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위기 앞에 보면서 아 정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마귀는 끊임없이 입으로 물을 토해내면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거짓과 온갖 갖가지 이론들로 이 나라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오늘 정작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전쟁의 아니라고 전쟁은커녕 오늘 평화롭다 말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오늘 하나님은 다시 말씀 통하여서 깨어나라. 오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내 개인과의 저의 싸움도 끝나지 않았고 이 나라와 이 땅을 향한 전쟁도 끝이 아님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내 개인의 죄와의 싸움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있는 이 어려운 위기 앞에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어린 양의 피의 의미를 깨달을 수도 없고 내가 의지로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올 남은 이 한 달의 기간 동안 진짜 기도하면서 성령님 오늘 먼저는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좀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보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도 깨어서 울며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오늘 자복하는 가운데 오늘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그러한 좀 강건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남은 이 2, 3주를 주님 앞에 보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오늘 향을 담아 천소에 들려서 하늘에 올려질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이 요한의 이 환상을 오늘 좀 실물로 붙잡고 오늘 이 내 기도가 그렇게 올려지기를 구하고 또 오늘 나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오늘 나도 이와 같이 승리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라의 위기 앞에서 진짜 이제라도 깨어 기도하며 내 자신을 회개하고 나의 무정함과 나의 자고함을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그러한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어린 양의 피와 주의 말씀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끊임없이 입을 벌리고 오늘 온갖 거짓들을 토해내는 이 시대의 문화 앞에서 오늘 무력함과 무정함과 자고함으로 오늘 평화롭다 말하며 오늘 잠들어 있는 이 교회를 주님 깨워 주시옵시고 오늘 남은 이 한 해를 오늘 기점 삼아서 정말 물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셔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오늘 깨어나서 이 전쟁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나라의 위기 앞에서 정말 부르짖사오니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 하나님 놀라운 반전과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베풀기를 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이 한국교회를 버리지 마시고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회개시키사 오늘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는 그 역사가 그 층을 소원하오니 주님 나부터 먼저 가슴을 침이 회개하겠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새롭게 바꾸어 주옵소서.